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봤던 말씀 중에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야기. 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의문점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요 바로 앞전 9장 9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그렇고 바울을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바울아 바울아 하고 그리고 또 10장에 와서는 고넬료를 직접 사자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왜 이들에게는 이런 성령 체험의 직접적인 경험들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부르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표들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가 지금의 시대와 그때의 시대가 차이가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오늘 고넬료의 부르심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격이 아닙니다. 바울의 부르심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냥 어떤 일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그 와중에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의문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징표를 보이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그냥 정말로 마법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좀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고 또 잠언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친밀한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뜻을 보이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이 필요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지 일단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이번 주간 동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누군 것 같습니까?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고넬료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은 이방인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 10장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보다는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중심이 거의 고넬료로부터 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한 문장씩 주석을 해보면은 이 모든 줄거리가 변경되거든요. 계속해서 고넬료 이야기를 갖다가 베드로 이야기를 갖다가 고넬료 이야기로 돌아오고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줄거리가 바뀌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보다 더 크신 어떤 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이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만 보고 이 이야기들의 중심은 고넬료야, 이 이야기의 중심은 베드로야라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줄거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아, 주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귀 기울인 적 있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항상 기도하기를 애써 받는가라고
이렇게 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서로 나눌 것들은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적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적. 뭐 어떤 이에게는 당장 어제 일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어떤 이에게는 어 쪼끔 먼 과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럽지만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가장 치열했던 때는 그 신학대학교 입학을 앞두고가 아니었을까. 그거는 이제 신대원이 아니라 학부생 지원할 때. 제가 참 촌에서 자랐어요. 울진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라서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 집 뒤에는 우물이 있고 그리고 뒷집에서는 소를 키우고 막 이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적었죠. 그러다가 선뜻 이제 목사님과 이제 아버지한테 신학대를 지원하라는 이제 권면을 받게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은 신학대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 마치 절에 들어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저번에 우리 겨울 수련회 할 때 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갔을 때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면은 '오토바이는 꿈도 못 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거기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뭐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저는 심지어 컴퓨터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그 '결단을 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100일 동안 작정을 기도하고 진짜 밤에 10 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100 일을 기도했어요, 100 일을. 그러고 다짐하고 이제 신학대를 가게 됐었던. 근데 가 보니까 다 뭐 휴대폰하고 뭐 컴퓨터하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제가 치열하게 기도했던 때는 아마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진짜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 100 일을 진짜 작정하고 매일 야자 마치고 나서 이제 10 시에 교회 혼자 가 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새벽까지 기도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마 제 인생을 살면서 물론 다른 기도들도 정말로 울부짖고 간절했던 기도들도 있지만 '그 당시 기도가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던 때. 생각나시는 분부터 얘기할까요? 준호는 준호 형제인 거죠? 네, 저 맞아요.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준호 형제 잠깐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좀 바뀌었네요. 제가 잠깐 못 왔던 사이에 조금 형식이 바뀌었네요. 네. 그냥 바로 저는, 네. 네, 저는 제가 이 교회 청년부에서 예전에 임원장으로 권면을 받았을 때 그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왜냐면 저는 사실 말 부끄러웠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고, 네, 저도 전도사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역할을 하려면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조금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근데 기억이 나신다면은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가졌는가 보다는 어떻게 기도를 실천했는가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때가 임원장 선출할 때가 항상 새벽기도 시즌이랑 겹쳐요. 음. 그래서 새벽기도 그때는 한 주, 저희는 특별 새벽기도가 한 주 있잖아요. 네네. 그 한 주 동안은 매주 참석하고 음. 그리고
권면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렇게 좋게 봐줄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는 진짜 그런 그러니까 왜 저에게 오히려 저는 그게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웠어요. 왜 음. 나에게 이렇게 그렇죠. 물론 내가 근데 제가 뭐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이거를 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감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 그 자리를 가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은 뭐 공동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채워주시더라고. 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맞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 자매는 어때요? 언제가 가장 본인 삶에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적인 것 같아요? 치열하게? 저는 좀 26살 때? 26대. 네. 그냥 이제 막 살아오다가 문득 막 뭔가 내 행동들이 되게 잘못된 행동들이었구나를 갑자기 막 깨닫게 되면서 그게 음. 되게 괴롭더라고요. 음. 그냥 그때는 멋모르고 행동했던 것들이 되게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음. 생각에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때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음. 일어나서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간을 시간 정해놓고 정해 두시고. 기도를 한 거죠. 괴로워가지고. 아유, 괴로울 그때가 제일 정도였다니. 도대체 과거가 어땠길래. 과거가 아주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의 비밀. 네. 원래 이 과거가 이제 그 짙을수록 잘 안 지워지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고향 내려올 때는 목사라는 이름 달고 내려오면 안 된다. 하여튼 저도 그래서 참 저도 그때가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이렇게 개원해야 되던 시기였었어가지고. 아 진짜 그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선영자매네요. 저는 취업 준비생 때가 그랬지 않았나. 음. 시간이 많아서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비어 있는데 이제 기도하라고 계속 노래가 틀어져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이라서 그럴 때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뭐 취업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고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꼭 새벽 예배도 가기는 했는데 그 말고도 그냥 낮 시간에 그냥 찬양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물가물하네요. 수시로 네. 수시로 가셔서. 네. 그리고 뭐 대학원생 때도 뭐 저녁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테이프 같은 거, CD 같은 거 틀어놓고 가면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친구도 그거 틀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네. 그게 봉사인 거죠. 거기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럼 진짜 좋았어요. 집에서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저희는 심지어 여기 다락방에 기도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 영재. 음, 저는 제일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고3 때 이제 수능 다 끝나고 대학 합격 기다릴 때 그때 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거의 많이 했었죠. 그래도 막 대학생을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붙은 게 3개인가 4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른 데 갔으면 그냥 정문대로 갈 뻔했는데 4년제 신학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하고 뭐 기다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그때 없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간에 기도했을까요? 합격 그러니까 다 지원해놓고 음. 합격 기다릴 때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서로 손잡고 올해 꼭 가야 되고 재수는 안 되겠고 음.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리자매. 가장 치열하게 기도했을 때요. 어, 근데 갈수록 더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하면 되게 많이 생각이 막 나는데, 뭐 진로를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뭔가가 어떤 일을 앞두고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딱 몰려왔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 기도실을 가서 한 2시간씩도 막 기도하고 막 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근데 30대 이후에 좀 되게 좀 큰 일들이 올려오고 나서는 되게 그냥 수시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동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궁금한 게 생긴다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이동하는 중에도 막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면 또 더 기도할 것들을 주셔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더 또 계속 그렇게 제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거 외에도 되게 많이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근데 사실 제가 꾸준히 기도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좀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기도를 정말 내가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좀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꼭 이렇게 자거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늘 치열한 기도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건,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경험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귀한 경험들로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거를 이제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서야 그냥 꼭 어떤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제가 특히 이번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진짜 기도가 없으면 진짜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이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잠깐만. 음소거를 제가 못 풀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조작이 용이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 승현이 혹시 마이크 음소거가 불가능할까요? 음소거 해제가 불가능할까요? 그럼 승현이는 내일 지금 안 들리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승현이는 내일 교회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기도의 삶들이 아마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해야 될 때였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였든, 뭐 과거겠죠. 지난 일이니까. 아니면은 뭐 치열하게 살아오고 있는 지금이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별을 분명히 구할 때여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절대값은 존재한다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죠. 구별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버리죠. 내 인생에서 구별하는 시간들은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기도할 방법들은 만들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을 오늘 주님 앞에 좀 쏟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물론 우리가 중요한 주인공의 위치를 가지고 있겠지만 모든 플롯을 뛰어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곳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우리 가볍게 오늘 이제 잠깐의 시간들을 가지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6분인데 약 지금 4분, 약 33분 정도 해서 이제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을 끊지 않고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줄이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님 통해 주심에 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지난 날들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졌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은 참으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에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구별하는 시간들보다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사 이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형통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이 기도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우리 예수 소망교회 대학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길들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도의 자리들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말로는 기도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간조차 정하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역사는 많은 플롯이 변경되더라도 오직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굴곡들 가운데 관통하는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없기는 내일 있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의 집회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청년들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내딛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수소망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고 더불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